하나님 앞에 기참 묵행으로 나갑니다. 195번째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좇아서 등불 삼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주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으신, 굉장히 상심해 계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신인 동영농적 표현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낙심한 듯한, 하나님이 굉장히 이 기력이 없으신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대화를 시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가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고 내가 먼저 사자를 보내주니 그 사자가 너희를 안내하리라.
그리고 모세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가시지 않겠다고,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사자를 먼저 보낸다고 하는데 그 사자가 누굽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그 사람이 모세의 장이 이드로일 것이다. 또 뭐 언약궤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죠. 누구냐고, 그 천사가 누구고 정체가 누구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것을 지시하시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더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조르는 듯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듯한 지금 이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심한 중에서도 그 회막을 심지어는 이스라엘 진 밖에 이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옮기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는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면하셨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는데 오늘 이 본문은 정말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대화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모세와 대면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반응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목전에 내가 은총을 입어 싸우면 하나님 그 누구를 먼저 보낸다. 그 천사 먼저 내 사자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 사자가 누구입니까? 내게 좀 말씀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시죠. 상처를 받으신 거죠. 상심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과는 내가 동행하지 않겠다. 모세 너와는 동행하겠지만 이 백성들과는 하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내 사자를 보내고 가나안 땅에 그, 그 사자를 통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여보내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족속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누굽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언약을 체결하신 주의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이 모세 너와는 내가 가겠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과는 내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다면 하나님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재촉하고 간청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이 비록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고 했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이 백성은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고 너를 시기하리라. 너와 함께 내가 동행하겠다. 너와는 동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것은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은 저에게는 영광입니다만은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수치를 당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명예가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애굽에서 여호와가 430년 만에 그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인도해서 광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인도에 출애굽을 시켰다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팽개치고 그 백성과 동행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의 손상이 옵니다. 저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동행하는 것은 저에게 영광이 오나 주님의 이름, 주님의 그 명성, 주님의 영광에는 손상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치명타입니다. 치명타입니다. 하나님 그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 백성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게 비극이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게 정말 슬픈 이야기죠. 43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에요. 광야에서도 몇 번 하나님을 배반하고 비역했고 반역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생각하고 또 돌이키고, 모세의 중재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또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이 상심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보면 결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신부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범죄,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간음 행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마지못해 중재 앞에서 그들을 이제 사시기로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여전히 굉장히 식지 않는 그 상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내 사자를 보내고 그러나 너와는 동행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이 백성은 주의 백성 아닙니까? 하고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결정적으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천하 만민에게 구별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그것을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 있게, 조리 있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이 주의 백성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백성, 이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몇 번이고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이 백성,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이 모세를 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애잔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불렀는지, 왜 그들을 천하 만민 중에 따로 구별시키셨는지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천하 만민 중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장대한 이 구원 계획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따로 이렇게 세우신 것은 이 백성을
민족을 만들고 이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압니다만 그래도 이 백성을 하나님 동행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정말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속담에 마치 이런 격이에요.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게 적절한 표현일까 하는데 진짜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울고 싶은 거예요. 울고 싶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요.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짜 울게 해야 한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흔들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상처받고 상심하고 지금 화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너무 그들의 이 배역, 이 반역과 영적인 간음 앞에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굉장히 울적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본심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울고 싶은데 마치 뺨을 때려주는 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힐링되냐, 사람에게. 그렇지만 하나님도 때로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 주의 백성, 이 백성들이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선언하셨어요. 너와는 동행하겠다. 사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대비시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그 백성의 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시 호소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포지션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전에 모세가 자기 민족을 자기 혈기로 구원하려고 했던 그 모세는 다 사라졌어요. 그동안 모세가 이 오랫동안 이 40년, 80년 동안의 연단 속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그 백성,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이 계획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세가 호소하기를 그 증표를 이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그 기도, 모세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것을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지어서 구원의 계획, 천하 만민을 복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흔듭니다.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을 흔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나님이 돌이키셔요. 이제 내가 동행해 주겠다. 그때 모세가 그 순간을 안 놓치고 18절에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의 영광을 보일 때가 오늘 본문까지 3번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나무 떨기에서 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 그 영광을 모세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내산으로 나아갑니다. 70인 장로들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들에게 이제 삶의 현장, 삶의 이 표준이 되는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때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하나님을 낙담하게 하고 상심케 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극악무도한 큰 범죄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잉크가 마르기 전에 이 언약을 깨뜨려버리는 그 이스라엘의 범죄.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영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행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미래의 일,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이 미래에 이 행하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를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를 때는 바로에게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시내산에서 그들을 율법을 주실 그들을 부르실 때는 그들의 미래의 삶의 기준이 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금송아지 우상으로 정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다시 동행하여 가나안 땅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다. 이게 미래 하나님의 유로, 하나님의 약속, 소망, 하나님이 장차 행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볼 때는 우리가 과거에 매이거나 오늘 현실에 안주해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장차 행하겠다. 장차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가장 하나님이 극도로 실망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하나님께서 배신감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줄 때는 이제 내가 장차 행하겠다.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겠다. 굉장히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과거를 회상한 나머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한 나머지 과거에 매이거나 또 현실에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의 영광에 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광을 보여주실 때 장차 그분이 행할 일, 새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보여주실 때는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요, 격려요, 소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그 자체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정말 이 죄악 가운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여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내게 임하시옵소서. 다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오늘 모세에게 징표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타내 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줄 때 그분의 거룩한 빛 앞에 광채 앞에 어떤 누구도 살아남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쉽게 다룰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광채. 어느 누구도 그분을 대면해서는 죽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한 곳으로 몰고 하나님께서 해서 그곳에서 모세를 그 바위팀에 모세를 감추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고
그의 영광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영광이 지나갈 때 그 끝자락 하나님의 뒷모습만 봅니다.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모세를 살리시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뒷모습, 하나님의 그 끝자락이라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하나님의 언약 행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지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감추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의 생명을 살리고 언약은 하나님께서 체결하시고 오늘 모세와도 하나님이 언약의 갱신을 하십니다. 다시. 그리고 그 백성과 공식적인 언약 이 갱신은 또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증표로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동행하겠다.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이제 떠나지 않겠다. 이런 징표를 받아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이 기도,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정말 이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세를 아는 사이였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유일하게 모세에게만 표현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을 주어로 삼아가지고 내가 사람의 이름으로 아는 자는 내가 너밖에 없다. 이게 바로 모세에게 주신 특권이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이 표현도 특별히 노아와 모세에게만 적용되고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였어요.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모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 대화, 그 친밀한 대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소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울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이키기를 누가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나를 좀 누가 말려주기를 원했는데 모세가 집요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말아달라고. 미우나 고우나 이 백성은 언약 백성 아니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시냐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고소하는 이 모세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은 천하 만민 속에서 구별시킨 민족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울고 싶었는데 마치 뺨을 때려준 것처럼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말린 거예요. 다시 돌이키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가 친구와 대화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자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 민족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비극입니다. 때문에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지 마십시오. 영광을 철수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떠나지 마시라고.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다시 오시옵소서. 영광이여 다시 돌아오소서. 주의 영광이여 다시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이 떠나버린 가정, 민족, 국가, 열방, 어느 민족, 어느 누구, 어느 개인인들 이게 가장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을 다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금은보와 모든 것을 얻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비극이요 가장 큰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을 붙잡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천하 만민을 복주시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데 우리를 써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자, 하나님의 영광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광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괴사 영광의 사신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를 세상에 주여 비추이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